주일 저녁마다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사람의 몸부림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지요. 왜 우리의 풍성한 삶이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그 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왜 우리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집이, 아버지의 집이 풍성한데 그 아버지의 집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늘 아버지의 집에 고정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필절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곳, 풍성한 곳, 모든 것이 넘치는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만 바라보면 여기는 절망이요, 여기는 낙심이요, 여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한숨과 탄식의 현장이지만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지난 시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패배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던져버리고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유한 생각으로, 풍성함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말입니다. 말. 사람은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라는 노래의 가사도 있듯이 사람은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놓고 이 사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말하는 것이고 말하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말이 왜 우리의 풍성한 삶과 직결되는가? 오늘 잠언 18장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풍성해지는데 그 풍성해지는 것, 그 배부른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 이제 현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NIV 버전에는 사람의 입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그 위가 가득 채워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어요. 여러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입의 열매가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르게 되느냐? 내 입으로 토해놓는 말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라는 것의 정체가 뭐냐? 그 첫째로 말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어떤 씨앗을 토해놓느냐, 내 말로 어떤 씨앗을 우리가 심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이 부유해지기도 하고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의 풍성함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말 속에 뼈가 있네 라는 말을 종종 하죠. 이 말을 바꾸면 말 속에 씨가 있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속에 씨가 있네. 그러니까 결국 내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은 씨앗이다.
말은 종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어느 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떠한가가 결정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 잠언에 있는 또 하나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러하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먹게 되니까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이 씨앗은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씨는요, 성향을 가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씨는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배추씨는 배추씨요, 사과씨는 사과씨요, 감자씨는 감자씨요.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를 심었는데 저것을 열매 맺는 법은 결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종자의 법칙, 파종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둔다, 얼마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얼마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두지만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둬요. 내가 늘 비난하는 말, 힐난하는 말,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 모함하는 말, 거짓을 말하면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내 삶에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씨앗이 가진 특징이에요. 씨앗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씨앗은 농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씨앗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뚱뚱한 농부가 뿌린다고 해서 뚱뚱한 열매가 맺혀지고, 바짝 마른 농부가 뿌린다고 해서 바짝 마른 열매가 거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뚱보가 뿌리거나 마른 사람이 뿌리거나 간에 그 씨앗대로 거두는 것, 이게 씨앗의 특징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목사가 말하느냐, 집사가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배운 사람이 말하느냐, 못 배운 사람이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에요. 내가 비록 못 배웠다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그래 출생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이력이 그렇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이 프로필이 아닐지라도 씨만 잘 뿌리면 우리의 인생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든지 내 학벌이 어떻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을 잘 뿌리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말을 아주 기술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씨앗의 특징이에요. 자, 씨앗은 성향을 가져요. 씨앗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씨앗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씨앗은 심은 양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어요.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둡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말, 선한 말, 이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그 말에 따라 우리는 거둠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말이 씨앗이기 때문에 말은 중요하다. 둘째로, 말이 왜 풍성한 삶에 중요한가? 말이 내 인생의 부요함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 가만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말은 힘이 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다. 따라하실까요? 말은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도 만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도 만든다는 것이에요.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이 능력일까? 말이 그게 무슨 능력일까?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죠. 뭐 말하는데 돈 드나? 그냥 입에 발린 말 막 해라. 그러는데 말은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말로 표현될 때 그 계획이, 그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만들고 대지를 만들고 온 천하 만물을 만들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이 일정표가 하나님에게 서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을 실제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창조하는 능력이 말에게 있어요. 천지 만물은 다 가라사대의 산물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창조력이에요.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라는 말은 바로 운동력을 말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말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반드시 파동을 일으키고 이 말은 반드시 이 말로 인한 결과를 빚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가진 운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김충희 목사님을 보고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 김충희 목사님이 이 미친놈아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이 말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김 목사님의 저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아이고 씨, 니는 안 미쳤나, 이런 반동을 가지게 돼. 우리 김 목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체격을 보십시오. 근데 모르지 또 그럴지. 이런 운동력이 있어요, 말은.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리기도 하는 거죠. 이게 말의 운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은요,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말이 대화가 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게 말이 가진 능력이에요. 말은 이런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언어를 통한 감화로 말미암아 실행이 되어져요. 모든 역사는 그 말로 말미암아 감화에 의하여서 실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가진 능력, 말의 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은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치유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은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진 거예요. 눈을 뜨라,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 치유된 자들의 그 시작도 말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 말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인, 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조지 프레드릭 핸델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악, 이게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익숙합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의 아리아 가운데 나오는 노래입니다. 라샤끼오 비앙가, 울게 하소서. 이 노래 파리넬리라는 영화의 OST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죠. 지금 핸델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핸델은 굉장한 잘나가는 음악가였습니다. 잘나가는 음악가라는 말은 음악으로 인하여서 많은 소득도 올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잘나가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핸델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를 좋아하던 팬들은 떠나가게 되고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손가락에 마비가 옵니다. 음악을 할 수가 없어져요. 곡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아주 쓴맛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던 어느 날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성경 공부 교재 한 권을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펴는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구절이 하나 씌어 있었어요. 이사야 40장 1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이 핸델의 심금을 울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핸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게 준 그 재능, 그 은사로 음악으로 노래를 만들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핸델이 번쩍 정신을 차리고 일었습니다. 그때가 1741년 8월 22일. 그럼 미친 듯이 펜을 들고 종이에 악보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24일 만에 메시아라는 대곡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 때 우리 찬양대가 메시아 중에 일부를 추려서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연습도 하시고 그 책도 가지고 다니시던데. 그래서 1년 6개월 뒤 1743년 3월 23일 런던의 한 극장에서 이 핸델은 자기가 인생의 최고의 절망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썼던 그 곡을 초연합니다. 처음 연주를 합니다. 극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그 연주에 참여하여 듣고 있다가 메시아가 연주될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관습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말은 이렇게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오늘 몇 가지를 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내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뒤에서 비토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이런 말을 하면 내 삶이 그렇게 되고 마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노라. 여러분, 혹시 현재의 내 인생이 지난 시간에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에 얽혀 있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난날 내가 말하는 것에 잡혀 있어서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말에 의해서 네 인생이 붙들렸다, 포로가 되었다. 네 인생이 그 말한 것에 의해 네 오늘의 삶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사나? 사람이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말이 내 인생을 포로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말이 내 인생에 그물을 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 재밌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복사를 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왕성상 씨라는 사람이 음악 기록을 통해 본 가수들의 노래와 삶이라는 글을 써서 기고를 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일찍 떠난 가수들 대부분은 무겁거나 어두운 노래를 불렀다. 이별, 죽음, 슬픔, 한탄, 고통, 아픔의 노래를 부른 가수는 목숨이 짧았다는 결론이 주어진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결론이다. 한국 노랫말 연구회가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울한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 신뢰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 기록에서 대중가요 1호 곡이, 집사님 뭔지 아세요? 우리 전공이 달라가 잘 모르는 모양이죠. 대중가요 1호는 윤심덕의, 윤순덕이가 아니고 윤심덕입니다. 윤심덕의 사회 찬미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른 윤심덕은 29살 때 현해탄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29살의 나이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은 암에 걸린 뒤 산장에서 요양을 하다가 재생의 길을 걷고자 했으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 속에 재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런 가사가 있대요. 그런가 하면 박경이라는 가수는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이런 노래를 부른 가수 아니에요? 그는 폐혈증과 신장질환으로 53세에 그는 숨졌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기 이 내용들이 있는데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수가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그 삶을 산 그것도 여기 쭉 소개해뒀는데, 가요 황제로 통했던 남인수, 그는 병상에서 이런 노래를 취입했대요. 눈 감아 들이오리. 그 노래를 부르고 그는 45세에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입새 영시의 이별 등을 부른 배호, 그는 29살 때 신장병으로 요절했다는 겁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은 27살에 낙엽처럼 슬슬이 가버렸대요. 전부 29살, 27살이 요절을 하고 맙니다. 뭐 이런 참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 김정호, 김현식, 유재하, 이런 사람들이 다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분들의 노래의 특징이 어둡고 슬퍼요. 여기 신신애라는 가수 알죠? 신신애라는 가수. 이 가수는요, 학벌이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고대 부속 해화병원에서 간호사로 지내다가 MBC 국위공채로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다가 탤런트 활동을 하다가 가수를 한 신신애. 그의 유명한 노래 세상은 요지경 아시죠? 세상은 요지경. 그 가사가 어때?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 이런 노래. 모두 세상이 가짜다, 이게 요지경이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는 사기를 당해서 망하고 맙니다. 참 가사대로 그 인생이 돼요. 패티김, 이별을 부르고 이별해버렸어요. 수덕사의 여성이라는 이 노래를 부른 송춘희,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가수는 자기 아버지가 서울 답심리 장로교회를 지었을 만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수덕사의 여중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고 그는 불교에 귀의해서 불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노래 가사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대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아시죠? 해뜰날을 부르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뜰날. 그래서 미국에서 거지꼴을 하고 살다가 이 노래를 부른 뒤에 다시 옛날에 인기를 회복하고 해가 떴어요. 그 인생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진아의 노래의 특징이 있대요. 태진아의 노래는 늘 웃고 밝은 모습으로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늘 밝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윤항기, 그는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동생 윤복희와 함께 그는 서울 청계천에서 거지 생활을 했던 아주 비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목사가 돼서 그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요, 여기 백영규라는 사람, 슬픈 계절에 만나요 라고 부르고 아내와 가족들과 헤어져 버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제가 A4 용지로 석 장을 복사했는데 빽빽하게 있어요. 그럼 오늘 이거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못 소개를 드리지만 뭐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하십니까?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둘째로,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훈련해야죠. 건강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단련시키고 훈련해야 하듯이 말이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이제는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첫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우리 말을 늘 훈련해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과 연합될 수 있도록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늘 연합시키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에게 긍정의 에너지가 생성되어집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매사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말이 내 인생을 부욕해 만든다면 우리는 길을 쓰고라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돼요. 둘째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랑은 인간의 감정의 뿌리예요. 이 사랑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언어가 사랑과 결탁하게 되면 거기는 감동이라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내 편이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의 언어를 써야 돼요. 내 말이 늘 사랑과 연합될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어떤 언어들일까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 이런 말들을 늘 써야 돼요.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칭찬과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옆에 사람 보시고. 잘 안 될 깁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뻘쭘하고, 뭐 사랑한다 칼락하니 그것도 참 입 간지럽고, 아이고 힘내고 멋있습니다 말하려니까 그것도 입이 안 떨어지고. 왜 그러냐? 우리 이런 거는 잘합니다. 욕하는 거, 깎아내리는 거, 지적질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잘 쓸 줄 몰라요. 말이 시고 말이 능력이라면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기억은 하시나요? 적고는 있나요? 머리에 입력은 하고 계시는지요? 듣고 돌았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진실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의 생명은 진실에 있습니다. 진실이 힘 있습니다. 감은 이슬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힘이 없어요. 말은 기교와 방법이 생명이 아니에요. 진실함이 생명이에요. 진실의 언어를 쓰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줍니다. 내가 진실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합니다. 내가 진실한 말을 하면. 그럼 내 말에 진실이 결여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데 내게 시간을 투자하고, 내게 물질을 투자하고, 내게 마음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한 말을 하면 사람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고, 저 사람 말은 맞아 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해야 돼요. 과장된 말을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못 배웠는데 난 배운 게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많이 배운 것처럼 나를 과장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잘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뻥치는 거.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지금 모르는 줄 알고 굉장히 거시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보면 얼마든지 풍요롭고 부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이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언어를 쓰고 감사의 언어를 써야 내 삶이 부여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포기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의심하는 말, 뭐 말만 하면 근데 저거 진짜 맞겠나? 저렇게 진짜 되겠나? 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늘 비관적. 왜 똑같은 말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듣는데 왜 부정적인 말로 되받아칩니까? 그래서 내 삶이 부유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의심의 말 꼬투리를 잡는 말, 그래서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네가 더 똑똑하나 내가 더 똑똑하나, 내가 더 논리적이냐 네가 더 논리적이냐를 다투는 말을 피해야 돼요. 믿어주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한 말. 예배를 드리고 저 뒤편에 서서 돌아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인사로 배웅하다 보면 인사의 말들이 참 다양합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러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넥타이 오늘 더럽게 안 맞아요. 이러고 가는. 그러면요, 제가 이런 말이 툭 나가요. 미쳤나? 그런 말이. 이렇게 꼭 대화를 해보면 꼭 말꼬투리를 잡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삶을 포기하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부여로울 수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썼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열매를 내가 먹어 오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기도가 되게 사용하라는 거죠. 내 말을. 다시 말하면 말로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쌓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부질없는 말을 많이 주고받는 것 대신에 내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내 말을 기도하는데 많이 사용하라는, 이걸 훈련하라는 거죠. 우리 꼭 교회에 와서 꼭 시간을 정하고 자세를 잡고 하는 것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쓰는 말이 늘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언어 생활을 훈련하라는 거죠. 말만 하면 아유 미치겠다, 아이 배불러 죽겠다, 아이 배고파 죽겠다, 뭐 우짜란 말이고 그러면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 날씨가 왜 이래 노곤하노. 우리 카페가 참 많은 분들이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빵 맛이 좋다고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빵 사러 일부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 신옥수 권사님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카페에 잠깐 가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저도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카페 빵 먹다가는 다른 데 빵 못 먹겠다. 그런데도 와가지고 카페에 와가 빵 한 조각 안 먹어보는 사람도 있다. 우리 카페 이름이 뭐예요? 블레스. 우리 카페 와가 빵 먹으면 블레싱 된다고. 어떤 분은 카페에 와가지고 빵이 이렇게 종류가 진열이 돼요. 맛있겠다. 그 말부터 하고 빵을 쭉 둘러봅니다. 어느 거 먹겠다고 정하지도 않고 맛있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하려고 돌아봐요. 어떤 사람은 먹어보지도 안 하고 맛있겠나 이거 이라고 한다. 내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줘. 먹어봤나 네가? 먹어보지도 안 하고 이거 맛있겠나? 이러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을 훈련합시다. 탄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내 입에 나는 열매로 내 말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산다면 기를 쓰고 훈련해야 됩니다. 기를 쓰고 훈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씨앗이다. 오늘부터 우리 말을 잘 심읍시다. 복된 언어를 말하면 복을 거둘 거예요. 제가 늘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늘 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소위 말하는 업종에 종사하잖아요. 제가 사람 이렇게 앉아서 보면 압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 다 감추고 뭐 다 커튼 쫙 데리우고 앞에 싹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해보면 5분 10분 안 돼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기 있구나, 이 말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가, 대충 점재입니다. 사람이 눈을 똑바로 못 맞춰요 하면서 불안한 말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말을 이어보면 의심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쏟아내는. 따라합시다. 말은 능력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말은 풍성함을 불러올 수 있는 복된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기왕이면 이놈 새끼 니 잘 되는가 봐라 이놈 새끼야. 그러지 말고 야 이놈 새끼야 니 잘 되라 이놈 새끼야 그래라고. 맨날 뭐라 할 때 시기 나가 뒤져라. 그렇게 나가쁘잖아. 나가 뒤져라고 하지 말고 나가 출세해라. 그래 말하라고. 남을 막 험담하고 싶으면요 막 욕을 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잘 되기를 바랐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저거 막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라고. 그러라고. 찬양대 이번 주에 저녁 예배인데도 많이 앉으셨네. 제가 보기가 참 좋아요. 저녁에는 웬일로 저래 많이 앉았는가? 이래 말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 뭐 4시에 뭐 세미나 한다 캐나 하고 막 가지도 못하고 붙들리가 있었구나 이래 말하지 말고 붙들려 있기나 말기나 많이 앉았으니까 아이고 기특하다 대견하다 고맙다 그래 말하라고. 기도를 해도 꼭 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웠는데 똑바른 말 하게 해주시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말 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를 해도 요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 받게 해달라고 이러면 될 텐데 꼭 바르게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벌써 시험 받아. 꼭 기도를 해도 그렇게 빼딱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개인이 늘 밝고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해서 그 열매를 먹읍시다.